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12분이에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데 여러분 짧은 설교가 좋아요? 긴 설교가 좋아요? 제가 사회생활 아직 고등부는 사회생활을 해봐가지고 이럴 때는 긴 설교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짧은 설교가 좋아요? 긴 설교가 좋아요? 네, 근데 긴 설교가 쉬울까? 짧은 설교가 쉬울까? 짧은 설교가 더 어려워요. 짧은 시간 내에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짧은 설교를 그렇게 좋다라고 하니까 제가 12분 내에 설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을 아시나요?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있었어요. 1945년에 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전쟁이 마쳤는데도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가상의 적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다. 아, 아, 네. 전쟁이 이미 다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혼자서 전쟁을 치르며 필리핀의 한 섬에 숨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객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공습이 시작되겠구나. 아니면 보급품을 나르는 그런 군용 비행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숨어서 혼자 계속 싸우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면 그것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적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섬 속에서 29년간 혼자서 전쟁을 치렀던 그런 일본 군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분인데 29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 장이 더 있을 거예요. 짜잔. 네. 29년 동안 필리핀의 루방섬에서 혼자서 적과 싸웠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안 전해졌던 건 아니에요. 방송으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29년간 혼자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두려움에 쌓여서 그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 사건이 본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는 믿습니다. 여기서 그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정말 내 인생이 잘못되진 않을까? 내가 정말 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걱정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란 곳이 정말 살기 힘든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아직 중학생 친구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고등부 선배들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입시 앞에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나라, 가장 행복도가 낮은 나라, 가장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너무나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왜 걱정을 하죠?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 안 할 것 같죠?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정말 많이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도 또 걱정을 하고 두려워요. 왜요?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릴까 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들, 그리고 아픈 친구들도 있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이러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셨고 부활의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문을 잠갔어요, 안 잠갔어요? 잠갔어요.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잠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나오길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떨며 문을 잠그고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문,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벽을 어떻게 뚫었는지 저희는 몰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벽을 부셔버리고 들어오시진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벽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기이한 힘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벽을 비물질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유명한 그 찬양처럼 그 벽을 뚫고 그 두려움을 뚫고 우리가 숨어있는 그 공간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공간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다들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막 달려서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을까요? 소방관일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그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그 불이 너무 세서 다들 다가가지도 못하는데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달려 들어가서 거기서 소리치고 있는 자기의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부활했어.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래의 한 친구가 기억이 나요.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너무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정말 그 장에서 피가 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도 화장실로 달려가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런 것을 반복했던 친구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친구가 하루는 수련회 마치고 저를 찾았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이야기 좀 하자.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친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목사님,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 몸의 병은 치유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치유되는 걸 경험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았고요. 이 육신의 연약함이 더 이상 저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던 친구가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 너도 그 부활 안에서 평강을 찾아라, 평안해라 말씀하실 때 그 친구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주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할머니였고,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막 이렇게 친척집에 전화했을 때 받아주셨던 분이 저희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할머니 댁에서 둘이 이렇게 살면서 공부도 하고 살았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많이 울었습니다. 가족 안에 목사가 있으니까 저한테 장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례를 하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속상해서 모였던 가족들이 서로가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 천국 가셨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천국 가셨지.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천국 가겠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어렵고 괴롭지만 우리 다 그곳에서 만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그 외로운 굴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열 힘조차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시간, 눈물의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조차 열 힘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라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뚫고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저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에 가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당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부활이 나와 멀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막혀있는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